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비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의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이걸 깨달았어요. 물론 옛날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은 작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 됩니다. 그 안에 됩니다. 예, 안에 됩니다. 예, 안에 되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회장님이 쓴 책에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깨달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눈에,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이 눈에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 이 눈에 보이는 거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예? 예, 잘 안 들립니다.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현상이라 그래요. 현상이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거를 실상이라 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실상.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본질이라 합니다. 본질. 뭐라 한다고요? 본질이라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 실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다 이 말, 진짜다.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질이라 그래요. 본질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보이는 것은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어떨까요? 잠깐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저 산에 가면은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러죠? 그것도 뭐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도 잠시 후라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다. 잠깐.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금방 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게 본질이라 했고 이게 실상이라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본질이라 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했고 또 뭐라고요? 본질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본질, 보이지 않는 진짜, 보이지 않는 실상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은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제가 다 못 읽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 본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 그죠? 믿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믿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말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 안 보입니다. 이거는 눈에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진짜 뭐라고요? 본질이다.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뭐가 될까요?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수박씨 속에 생명이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게 안 보이죠? 근데 수박씨를 심으면 한 몇 달 뒤에는 뭐가 나와요? 수박이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그걸 보고 현상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수박씨 속에 있는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그게 실상. 그것을 보고 본질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은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제가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3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뭐라고 있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또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뭐요? 말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게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현상이 조금 있으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옛날에 뭐죠?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 뭐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에 속하는 이 생각이나 또 말이나 이 믿음은 나중에 뭐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중에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땅에 사람들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왜 그러냐? 예레미야 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뭘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재앙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자기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죠? 자기 그냥 육신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래, 사망.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육신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 말고 무슨 생각으로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과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미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자신이 된다니까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위인도 그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요? 그 미래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생각이, 그게 본질이라 했잖아요. 그게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무슨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회개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셨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는 건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교회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바꾸는 그것을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노예오 그래요.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노예는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회개는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너희 뭐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어떤 게 회개라고요? 지금까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 나만이라는 장군 있잖아요, 그죠? 아람의 큰 장군입니다, 그죠? 큰 나라, 옛날에 아람 어떤 큰 나라였죠. 큰 나라에 그 나라의 2인자다, 2인자 장군, 영웅이다, 영웅. 근데 그분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겉으로는 너무나 영웅인데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속에는 문둥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자기가 잡아온 그 여자 조그만 소녀에게서 뭐죠? 우리나라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우리 장군님의 나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 계세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는 겁니다.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가를 보냈겠죠. 우리 아람의 큰 나라에 우리 장군이 가니까 이렇게 잘 좀 치료해달라 그렇게 했겠죠. 전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자기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엘리사 집 앞까지 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봐요 안 나와봐요? 아예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을 것이다. 이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아주 괘씸한 거예요. 자기는 뭐죠? 아람의 큰 군대에 2인자다, 2인자. 지금으로 보면 뭐죠? 중국의 뭐 부총리 정도급이 되겠죠, 그죠?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갖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손을 그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거창한 예식을 통해서 그가 나와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 거물이 안수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나오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요 엄청나게 열받은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우리 가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쟤요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아니 장군님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시켜도 아니 병 고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마땅히 해야 될 텐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나으러 가는데 그걸 순종을 못합니까? 이야기된 거예요. 참 종이 바른 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요 그 말 들으면 맞거든요.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더니 뭐죠? 문둥병이 깨끗하게지다. 아기의 피부같이 깨끗해지다. 만일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기분 나빠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곳에 와서 어째요? 뭐 문둥병으로 죽었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고 또 뭐가 온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어떤다고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다 염려 걱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염려 있는 게 아니고 부자도 더 걱정이 더 많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 늘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다가 재앙을 만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재료가 뭘까요? 생각의 재료. 생각을 하면 뭔가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생각의 재료가 뭐예요? 생각의 재료는 말입니다. 말.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 생각의 재료가 담긴 거예요. 또 뭐가 재료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봐보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뭘 보셨어요? 뭐 텔레비전 보신 분도 있겠죠. 그죠? 유튜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뭘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본 그것이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재료를 바꿔야 돼요. 재료는 그 재료가 뭐라고요? 생각의 재료가 뭐라고요? 말과 또 뭐라고요? 뭘 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 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로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육신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심령 속에 마귀의 말을 들었고 세상의 말을 들었으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는가, 또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말의 들음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뭘 한다고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듣는 것을 뭐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 듣는 것을 상가하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행을 심으면 나중에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겠죠. 여러분이 헌신을 심으면 또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행을 했으면 그 좋은 걸 심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뭘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으면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댔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까지는 뭘 심었어요? 세상의 말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곧 뭐라 그래요? 말이 곧 씨다 그래요. 말이 곧 뭐라고요? 씨다. 그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말이 심어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주로 무엇을 많이 심은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뭘 심었다고요?
세상에 말을 심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 중에서 무슨 말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열매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들음의 중요성이고 이제 또 뭐예요? 우리가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것도 뭐예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잠언서 1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 입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했습니다. 그죠? 말이 왜 중요하다했어요? 말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을 듣느냐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생각의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뭐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심지만 내가 입으로 딱 내뱉는 순간에 뭐예요? 그게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요.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린 거예요. 말에. 야고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뭘로 움직인다고요? 요즘에는 배를 뭘로 움직여요?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그죠? 작은 키로. 자동차도 작은 키로 움직이잖아요. 물론 그 키인데 쉽게 설명해서 이 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키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키가 뭐예요? 뭐라고요? 말이라고 말. 우리 혀단 말이에요.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의 키가 되는 거고 죽고 사는 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째요? 혀가 작은 지체로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가 뭐라냐면 작은 키라고도 이야기하고 작은 불이라고도 해요.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이 혀 이게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익한 말을 했지만 그 무익한 말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로 어렵게 되기도 하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입술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왜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을 듣는 것, 또 말을 하는 것 왜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위인도 글 한 적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미래가 되는 거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의 재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어떤 말을 듣는가, 세상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내가 세상의 말을 육신의 말을 내뱉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재료가 뭐라 했어요? 생각의 재료가 뭐라 했어요?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로 남자들은 뭘 봅니까? 야동을 봅니다. 그죠? 야동을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야동이 뭡니까? 야구 동영상입니다. 야구 동영상. 뭐 이상하게 야구 동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야구 동영상을. 그죠? 그걸 보게 되면 뭐냐면 계속 그거냐면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게 생각나요. 왜? 본 것이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생각나면 있잖아요. 내일도 또 야동을 또 보게 됩니다. 왜요? 계속 야동을 그걸 보았으니까 그 생각 속에 계속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면 뭐예요? 그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 그 여러분들 어젯밤에 뭐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드라마를 본 그것이 뭐죠? 드라마 속에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너무 맛있는 이 먹방,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 다음날 되면 틀림없이 그 맛있는 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보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생각의 재료가 된다. 내가 뭘 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봤느냐, 그것이 나의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근데 보는 것이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본다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상상하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맨 처음 뭘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습니다. 네, 그것만 봅시다. 그냥 그 나무를 본 적. 그죠?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를 보고 나니까 돼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거단 말이에요. 보니까 제 생각 속에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방금 본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뭘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또는 내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면 있잖아요. 그 바라본 말과 이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의 재료가 뭐라고요? 말과 뭐라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바라봄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나중에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고요? 믿음으로. 자꾸만 말씀 듣고 말을 해보세요. 그게 믿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자꾸만 바라보세요. 그럼 그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하는 것, 말과 또 뭐요? 무엇을 받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나중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상. 그래서 믿음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것,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현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현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이게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회장님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 이게 쭉 이제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대요. 학교 성적이 30등 이상을 못 해본 거예요. 30등 이하. 이렇게 살았던 아주 평범한 거죠. 그죠? 그런 성격도 보니까 아주 내성적이라고 그랬어요. 내성적이고 친구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장이 됐거든요.
어떻게 배상이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20살 때 이 비밀을 깨달았대요. 무슨 비밀요? 무슨 비밀? 생각의 비밀. 20살 때 이 사람 교회를 다녔는지 제가 볼 때는 교인인 것 같기도 해요. 20살 때 이 생각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 있잖아요. 이 생각의 비밀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그분의 차이는 뭐냐면 저도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20살 때 벌써 깨닫고 행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공자의 특징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념으로 가진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공은 간단하대요. 뭐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뭐라고요? 목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것을 신념으로 분명히 된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워 쉬워요? 다 그렇대요. 성공자들 대부분 다 그렇대요. 명확한 목표와 뭐라고요? 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간단하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을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대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대요. 거기서 진짜 10%도 못한대요. 이렇게 간단한 비결인데도 못합니다. 100일 동안에 자기가 명확한 목표를 쓰고 한 줄로 명확한 목표를 쓰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그것을 100번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명함에 자기 그걸 써가지고 목표를 써가지고 늘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쓰는 거는 마찬가지고 적는 것도 당연하고 하루에 100번 쓰면서 늘 그리고 붙여놓고 자기 책상 옆에 붙여놓고 또 자기 집에 붙여놓고 사무실에 붙여놓고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일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 그렇지 않은 사람이 97%. 근데 나중에 20년 뒤에 보니까 이 3%의 재산이 97% 재산보다도 더 많아진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가졌는데.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생각은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목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 목표 없이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산다, 목표 없이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야야 저기 좋다더라. 그러면 저기 홀깃하고 그거 따라간다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비전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게 된다. 그럼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그러면 어째요?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목표를 해서 공부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도적인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자기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대요. 그러겠죠, 그죠?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불안하다. 근데 분명한 목표를 챙기면,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집중 생각하면 어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상 올린 거를 그 밑에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댓글을 적어놨는데 몇 개만 내가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2020년 이 강의를 듣자마자 모든 이 패스워드를 자기 목표를 적었다는 거예요. 패스워드 자체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건물주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 건물을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건물인데 그 번지를 쓰는 거, 번지를 패스워드로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건물이 자기 것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퇴근할 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빌딩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만한 돈도 없으면서 갖고 싶다고 순간적인 시간들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돌고 돌아서 5년 후에는 현재 제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했겠죠, 이 사람. 그리고 이렇게 됐다. 저는 생각의 비밀을 읽고 실제 하루 100번씩 써봤습니다. 시작할 때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세상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세상에 그런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것. 또 뭐요? 교회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이거겠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깨달은 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우연히 보게 돼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단 목표는 100명의 제자, 100명의 다음 세대,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 라는 것이 저에게 목표입니다. 이걸 계속 왜 100개 100을 했냐? 좀 읽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그래서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갔잖아요. 그것을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700개 가까이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걸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100개의 교회를 딱 했을 때 그때는 막막했는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한 개는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하면 된다니까 뭐 돈 내라 하니까 걱정이 아니라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나는 한 개를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명의 제자, 100명의 다음 세대, 100개 교회를 세운다. 그게 단기 목표입니다. 그 이외에는 또 다음에 목표를 세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의 목표를 정했어요. 정하고 그걸 놓고 잘하고요. 하루에 100번씩 써보는 거. 그리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이 생각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